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인본주의의 단적인 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무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실권 잡는 거예요. 실권.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교회의 실권을 잡으려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간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서로 실권을 잡아야 되니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지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실권 장악 때문이었어요. 힘이 좀 있어 보이는 자에게 붙어가지고 세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실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없을까요? 지상에 기득권 세력과 신진 세력 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신경전, 기득권 쟁탈 다툼 이런 게 없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참 회의가 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 궁극적으로 이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무지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회가 그 본질적인 목적과 목표를 온전히 성취하려면 인본주의 사상을 철저히 배격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사역은 교회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 기초이자 핵심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정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내린 결단이 뭐였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붙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인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안 들리지만 들리는 것처럼 믿고 만질 수 없지만 만지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씀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서로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죠.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건물의 기초인과 동시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물 지을 때 가장 먼저 기초돌을 넣죠.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 하나를 어떤 크기로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 전체 크기가 결정됩니다. 또 모퉁이 돌의 그 방향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건물 전체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이자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모퉁이 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 뭡니까?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두 벽을 연결하고 두 기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고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분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져 있을 때 또 다른 지체들이 연결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 우리들 각자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건물을 짓고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돌들이 연결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신앙적 질문을 던지고 신앙적인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리스도 몸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지체들도 과의 그 연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에 남긴 그게 바로 교회죠.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놀랍고도 신비한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소우주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이 수많은 이 참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실보다 더 가는 신경세포 조직들이 이 거미줄처럼 온 몸을 연결시키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또 이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혈전 생기면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크고 작은 뼈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죠. 수많은 장기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눈에 보이는 신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을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의 구조물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몸의 구조물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질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즉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개념이고 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가, 정말 잘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항상 확인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잘 붙어 있기를 연결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세 번째는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들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일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들이 깎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서로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생긴 그대로의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는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깎여지고 다듬어져야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일은 나 한 사람 혹은 소수의 특정인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함께. 어느 특정의 돌만 깎여지고 다듬어져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른 돌들이 함께 깎여지고 함께 다듬어져야만 모퉁이 돌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적합한 돌이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돌들이 함께 깎여지고 함께 다듬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깎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긴밀한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람들은 서로 다른 크기의 돌, 서로 다른 모양의 돌, 그리고 서로 다른 성질의 돌들을 깎고 다듬어가는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성장 과정이 달라요. 기질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틀리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참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인 사람이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논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웃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썰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셋, 다섯, 여섯, 8명이 있는데 우리 다 다릅니다.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건 참 어렵고도 힘든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다 나 같은 사람들만 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겠는데 열이면 열 거의 대부분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생각을 접을 마음도 없습니다.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설령 내 생각이 좀 짧았다라는 것을 알았어도 그거를 인정하기 싫습니다. 왜요? 말하면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에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간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함께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기신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온전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 각 지체들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도 어렵고 힘든 일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공사판이다 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다. 야생의 돌이다. 이 두 가지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식만 우리가 확실히 한다면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이 함께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가능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 다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사판과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공사판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성도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공사판에 있는 돌과 같은 존재, 이런 의식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돌로 쓰임받기 위해 석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돌이다 라고 하는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은 나는 오늘도 공사판에 간다, 이런 의식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짓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석공의 손길을 통해 깎여지고 다듬어지기 위해 공사판에 간다는 의식,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공의 그 손길을 통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일에는 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 모양대로, 있는 그대로 크기대로, 있는 그대로 성질대로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끼워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무리의 기름처럼 항상 둥둥둥둥 떠다니. 연결을 위해서 반드시 깎여줘야 되고, 잘려질 건데 잘려줘야 되고, 다듬어줘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민교회가 그 경우가 그 정도가 좀 더 심하죠. 뭐 한 주간 세상 사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뭐 깎여줘야 되냐, 잘려줘야 되냐, 다듬어줘야 되냐,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듬는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교회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과 망치로 깎여지고 잘려지고 다듬어진 돌이어야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건물이 지어질 수 있듯이 돌들인 우리들 각자가 깎여지고 다듬어져야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견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교회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깎여지는 거, 잘려지는 거. 그래 해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그래 해야만 교회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신앙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인생관을 배우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나의 옛 자아를 깎고 자르고 다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를 깎고 자르고 다듬을 때 비로소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졸업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바로 나의 자아를 조금씩 깎고 자르고 다듬어가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도 있고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노가난 부분도 있는 돌, 이게 바로 나의 옛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옛 자아를 깎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과 방치로 우리 옛 자아를 깎고 자르고 다듬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옛 자아를 깎고 자르고 다듬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 과정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깎여지고 잘려지고 다듬어지기 위해 공사판에 온다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과 의식으로 교회를 오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새 성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공사판과 같은 곳입니다. 새 성일교회를 오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공사판에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반드시 깎여지고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 몸에 연결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성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성일교회의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차는 교회, 내 기대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새성일교회는 공사판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죠. 새성일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완벽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내 눈에 차는 성도, 내 기대를 만족시키는 성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공사판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미완성입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잘 연결되는 일에 매일매일 힘써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쓰면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 우리는 원래 할례받지 않은 신분이었다는 것. 둘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다는 것. 세 번째, 그러나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말씀에 기초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지체들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올 때마다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 두 가지. 첫째, 교회는 공사판이라는 것. 두 번째, 나는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는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드리는 요긴하게 쓰임받는 돌이 되기 위해서 깎여지고 잘려지고 다듬어지기 위해 공사판이 온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과 망치로 우리의 옛자가 잘 다듬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인 템보라 새 성일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한 교회로 서가게 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